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래되었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의 주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 마음이 푸는 바, 그 마음에 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창은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품은 마음의 그 창과 창 크기와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성품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지는데, 반드시 품은 바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음속에 그 창이 붉은색으로 덮여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붉은색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흰색 투명하게 쌓여 있다면 흰색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창을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창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창이 될 수 있도록 늘 만들어가고 그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의 창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가진 그 창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이 사회적으로 이 정점에 이른 사람들에게 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이 운동선수가 20골을 넣을 수 있는 운동선수가 있다 손 칩시다. 그런데 시즌이 초반에 그 사람이 부진해서 골을 넣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그 시즌이 끝나갈 쯤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균치 20골에 근접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3할에 칠 수 있는 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3할을 칠 수 있는 타자가 시즌 초반에는 2할도 1할도 계속 못 미치고, 그리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시즌 말미가 되면 어느새 3할에 근접했거나 3할을 넘는 근사치에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평균치의 능력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땀방울과 이 핏방울을 흘리는 가운데 자기만의 이 능력을 갖추기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을 가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색깔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고 할 때에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단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 클래스가 올라가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의 이 뎁스, 이 두께를 넓히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이런 신앙의 이 클래스를 가진 사람은 단 한순간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지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2할 타자이고 너는 한 골도 못 넣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비아냥거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 신앙의 이 클래스를 가진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고민하며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클래스를 반드시 깊게 하고 넓히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이 다음 때 왕을 세우라고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울 왕이 쫓겨나게 된 배경을 이 역대상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멸망하고 사울이 심판받은 그 이유는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 전반부 말을 기억한다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모두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이후에 그가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이 응답하심이 더디 오는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당하고 그가 멸망을 당했음을, 그 삶의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 다윗을 이 왕으로, 그에게 이 기름을 붓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생각과 이새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작은 소제목을 하나 지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버리고 지금 순종하라. 이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지금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위에서 물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만난 후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사무엘의 이 생각이 이 큰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이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패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명령하셔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면 35절 상반절에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단 한순간에 슬퍼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인 명령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이 명령에 반응한 것이 약간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하지요. 16장 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라고 말해요. 그럼 이 16장 2절의 이 말씀이 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이 말, 이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거절의 의사를 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현 시점 사울 이전에 그가 이 첫 번째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첫 번째 이 사사로 그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존재가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그가 차례차례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위로 폐위시키는 이 일을 그렇게 거절하고 이 사울을 아끼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무엘의 이 생각에 사울은 하나님이 폐위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도 0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가 너무도 사랑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진 끝으로 이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울을 세운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수레 뒤로 이 사울이 숨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이방인들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는 아직까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이 성공을 이룬 이 존재가 바로 사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 자신이 경험한 이 과거의 생각, 과거의 이 경험에 이 도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 현재를 발전시키고 노력을 등한시하는 기업들은 오늘날 살아남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 기업들, 코닥이나 소니나 아이와나 이 휴대폰 하면 이 노키아라는 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모든 이 업체들도 사실은 그 시대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고 실제 영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에 도취된 이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기업이 망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 실수를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고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귀한 직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과거의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믿었기 때문에 내일도 잘 믿을 것이다, 내일도 좋은 신앙인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오늘 순종하는 것, 오늘 잘 믿는 사람이 어제 잘 믿은 사람이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내일도 잘 믿을 사람이고 내일도 은혜 받을 사람임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 예배 잘 드렸고 과거에 은혜 잘 받았고 우리가 과거에 힘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절대로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필요하고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 하루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어제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갈급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이 아들들을 차례차례 부르는 장면이 이 6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쉽게 편견과 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포함한 이새의 이 7 아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 기름 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가 이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이들의 이 표현대로 하면 이 평균 성인의 키가 170 이하면 루저라고 해요. 패배자라고 합니다. 175, 180 정도는 돼야 위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이 외모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그 아이템,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스펙이 되는 것이 이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키 180 이상인 남자 그리고 외모가 사람들이 보기에 평균치 이상인 여자의 이 수입이 한 5%에서 10% 그보다 부족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타나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판단한 그 용모와 키는 단순하게 키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이 왕이 될 기본적으로 이 갖춰야 될 스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이 여러 아들들을 볼 때에 그들은 이 왕이 갖춰야 될 충분한 외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키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외모도 보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스펙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해요. 중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순종을 드러내는 그 마음을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보기에, 그리고 이새가 보기에, 그리고 이 다윗의 여러 이 아들들의 모습이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같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조건을 갖출 때에 그 사람이 왕으로 이 예수의 자격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 자신의 생각과 이 예단에 맞추는 중요한 실수를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스펙과 사람이 이루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새의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새의 관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막내가 있는데 내 아들이 목동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나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양을 치는 자입니다 라고, 이 말은 나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그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스펙이 없는 그런 존재일, 미비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새의 시선도 정확하게 이 자신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일치할 것이라는 이 착각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펙,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이 정신질환이 있고 뭐 귀신 들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나와서 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음악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떠나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랫동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쉼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높이는 능력이 삶의 위기 가운데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이 34절에서 이 37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곰과 그리고 사자와 싸웠는데 그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다윗은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스펙은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용맹함, 다른 어떤 키가 큰 것, 이것이 아니라 그의 스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스펙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그것을 최고의 스펙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이 시선, 이 관점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면, 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내 스펙이 차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를 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많이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최고의 스펙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그쳐요.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만큼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스펙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관점이 하나님의 이 관점에 맞추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 이전에 이 다윗과 그 이후에 이 다윗은 큰 차이,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누가 있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 이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직분이란 것은 왕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라는 이 짱짱한 이 힘이 넘치는 왕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이후 이 다윗의 이 30가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에게 쉼없이 쫓김받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을 그가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3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7년 동안 헤브론에 머무르면서 이 사울의 후손과 이 7년 동안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40세에 겨우 왕이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투성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안 될 줄 알았지요. 다윗은 도망자이고 다윗은 실패자일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그 마지막에는 섰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그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현실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제 잘 믿었던 나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믿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신앙에 낙관하지 마시고 오늘 신앙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 내가 어떤 이런 것, 내가 붙잡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